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이 107편은 1절부터 3절 말씀이 전체의 머릿말 역할을 합니다. 머릿말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후로 4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미리 알려주는 제목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감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심 그리고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늘 감사하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2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속량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속량하다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구원하셨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공경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인자와 선하심으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32절까지 이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 4절부터 인간이 처한, 사람이 처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겠죠. 속량, 구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속량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번 다 동일하게 뭐라고 했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적,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4절부터 32절까지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4절부터 9절까지 한 묶음이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2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네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누구나 다 이 어려움과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경에 빠질 경우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경우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보면 4절부터 9절까지인데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찾느라고 방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못 찾게 되면 쉴 곳을 못 찾습니다. 들어가서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데 성읍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을 베푸신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길을 못 찾는 사람이 바른 길을 찾게 되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엘림과 같은 곳들도 있겠지만 성읍이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겠죠. 쉼을 얻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길을 못 찾는 사람이 길을 찾아서 쉴 곳을 찾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꾸로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말합니다. 흑암에 빠져버리고 어둠에 빠져가지고 쇠사슬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니까 이 쇠사슬을 벗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쇠사슬이 나오니까 아마도 감옥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16절에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말씀을 어겼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체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으면서 삽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근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악을 범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한다. 여러분, 음식물을 싫어한다는 말은 이 음식이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질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질병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다가 질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어떻게 되냐?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러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의 문에 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방법이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 사람에게.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사람 앞에 문만 딱 열면 죽음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고치신다니까 질병에서 고치시겠죠. 위험한 지경에서 사망의 문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의 말씀을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23절부터 32절까지 좀 긴데, 여기에는 23절에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다에 배를 띄우며 거기서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부를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무역상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를 따라서 무역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의 자리가 바다인 사람들, 거기에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어려움 당하냐?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엄청난 파도가 몰아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이런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를 만나면 배가 올라갔다가 물결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배에 타고 있던 뱃사람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배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저들의 지식과 저들이 배를 다루는 방법과 노하우는 무용지물이에요. 파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배는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갑판에 막 뒹굴러 다니잖아요. 뭘 붙잡아야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광풍을 고요하게 만들어 버려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잠잠하게 해버립니다. 그럼 물결도 잠잠해지겠죠. 그러면 우선은 배는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냐? 그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답니다. 두려웠잖아요. 파도가 쳐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웠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냐? 이 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배가 여러분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는 것. 이 항구를 떠나서 저 항구까지 무사하게 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상황입니다.
길을 몰라서 방황하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거역했다가 엄청나게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바다에서 배를 띄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풍랑 한복판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공경 속에,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신은 엘로힘은 일반 명사예요. 그냥 신의 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데, 이 재물을 쪼갰다는 말은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언약 당사자들, 계약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재물처럼 몸이 쪼개져도 좋다. 그거 맹세하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주면서 다 쪼개놨는데 그게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쪼개졌겠죠. 못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에 속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질 의무를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쪼개져도 나 이 꼭 지킨다. 그 약속이죠. 그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채무에 속박되신 여호와는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이셨습니다. 세 가지예요.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이 되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셨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네 가지 일들 보세요. 광야에서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 자기가 하나님 돼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던 일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광야에서 지나가는 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바다이지만 목축을 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잖아요. 여러분들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사업장이에요. 그곳에서 풍랑이 불어닥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상황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말하면 이 공경과 어려움들은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인간이 벗어날 수 있다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말로만 했지만 오늘 본문의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네 가지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이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된다. 네 가지 모두 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공경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어가는 요 반전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것이 시작되는 지점. 이 절망과 낙심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작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이 말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가 시작 지점이에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 큰 근심 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광야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16절에 보시면 12절 말씀을 거역해서 흑암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징계했지만 저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르짖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찾아가서 모든 논문을 다 제거하시고 빗장 다 열어 제끼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단락, 이 미련한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보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사망의 문에 이르렀는데 그 사망의 문 앞에서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사망의 문 앞에서도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서 사망의 문 앞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장이 아니에요. 문 열리기 전에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배를 띄우면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영혼이 다 녹아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흔들리며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배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사람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이리저리 굴러다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는 있잖아요. 배는 통제하지 못해도 바람은 잠잠하게 못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풍랑 한복판에서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그 갑판에 들어 누워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해.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일들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벗어나게 된 시작 지점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 문제는 이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기적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보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못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찾았어요. 왜 우리는 부르짖지 못하는가? 첫 번째,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절박하지 않다. 지금 이대로 좀 불편하지 뭐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절박해야 되잖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니까 20년 동안 형과의 묵은 감정이 다 해결되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20년 동안에 그걸 못 풀어냈는데 부르짖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교회들마다 정서가 있긴 해요.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정서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다 공통적으로 말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근데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힘과 권력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왜 부르짖지 못하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용하게 기도해 왔는데 갑자기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 이게 기도하는 게 맞나?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뭔가 내 지금까지 지나온 패턴을 바꿔야 되니까. 그다음 세 번째, 왜 부르짖지 못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부르짖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짖어야 될지. 근데 이것은 부르짖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부르짖어 봐야지 돼요. 경험하면 됩니다. 침묵 기도도 똑같잖아요. 침묵 기도 하니까 그게 침묵 기도가 된 것이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또 수단을 얼마나 또 잘합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들 막 몇십 년 전 그부터 해서 막 앞으로 일어날까지 계속 얘기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대화하라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공동체. 공동체의 영성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그들, 이 복수거든요. 그리고 개개인이 당하는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더라고요. 기적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거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거.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부르짖기만 해. 내가 당장 가서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올해도 그냥 뭐 이대로 살지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지 뭐. 여러분 이렇게 또 한 해 또 한 살을 또 드시면서 보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좀 더 다른 신앙생활을 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잖아요. 앞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녀들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뒤에서는 맨날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않냔 말이에요. 살 길이 있는데 부르짖으면 사는 건데 부르짖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못 살겠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버려둬도 괜찮을 정도인데도 근데 그 사람이 부르짖어도 들어주시겠다는데 원래 작년보다 기도에 좀 더 시간을 내시고 기도에 좀 더 열심을 내시고 기도에 좀 더 부르짖는 기도 도전하셔서 원래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